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 32절 그리고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5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 그리고 32절 그리고 39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32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39절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7월에 드리는 제사 중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지키는 절기로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장막을 짓고 생활합니다. 또한 이때는 1년 동안 수고하여 가꾼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행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지금으로 한다면 모두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2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5일에 드렸던 제물의 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주일 동안 드렸습니다. 숫송아지만 빼고는 다른 제물들의 수는 매일 똑같이 드렸습니다. 숫송아지는 일주일간 총 70마리가 드려졌습니다. 그 중에 13마리가 첫날인 15일에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 역시 어떻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는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29장 32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민수기 29장의 초막절에 드려진 두 번째 날부터 일곱 번째 날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숫송아지의 수요가 하루에 1마리씩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자, 그럼 7일째 되는 날에 7마리의 숫송아지를 맞춘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학자 카일과 델리치는 이처럼 7일째 되는 날에 숫송아지 수요가 7이라는 점은 지나칠 수 없는 사실로서 7이 완전을 암시하는 숫자임을 생각할 때 온전한 드림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결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예물은 온전한 헌신의 표현으로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온전히 무슨 뜻입니까? 흠이 없는 완전함. 32절 말씀에 보면 흠 없는 순양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구속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자백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29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서원제와 낙헌제가 나오죠. 서원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헌물이나 헌신을 서약하는 제사였는데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낙헌제는 무엇일까요? 낙헌제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기뻐해서 역시 자발적으로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원제나 낙헌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원함으로 드려졌습니다. 결국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본 말씀 민수기 29장 4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것에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명령에 준행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시편 136장이 26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중에서 1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명령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감사를 항상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감사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기에 하나님께 늘 드려져야 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5장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우리 헌신과 봉사에 관한 그러한 찬송인데 하나님 가사대로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원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